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담긴 사연은 너무 유명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연을 가지고 만든 비디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먼저 이 비디오를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옥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의 평안이 늘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인생에 불어닥치는 어려움은 늘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꿋꿋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늘 소수에 불과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그리고 저녁마다 내려주시던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꿋꿋이
버텨내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외부의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주 안에서 언제나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밀에 대해 여러분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지란 뭔지 기억하시나요? 골로죠.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쓰시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지란 이 부엌에 쓰던 골로의 심지가 아닙니다. 그럼 심지는 뭐냐? 예, 마음 심자의 뜻지. 마음에 품은 뜻, 마음에 품은 의지가 바로 심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요, 첫 번째 키워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단순히 고집이 세거나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대해서 New Living Translation, NLT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all who trust in you, whose thoughts are fixed on you.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평안 안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All who trust in you.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그 완벽한 평안 안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whose thoughts are fixed on you.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신령한 은사를 가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all who trust in God,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Whose thoughts are fixed on God.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의 정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주된 통로가 바로 이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구나. 이것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요, 평안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평안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소련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계십니다. 90년대 초였죠. 구소련이 막 붕괴되었을 때에는 선교사들이 식량 지원을 받은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요, 식량 상황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분들이 이제는 선교사들을 추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선교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20년 동안 받았지만 이제는 그 선교사님을 쫓아내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런 상황은 매우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교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상황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선교사님들이요, 한 지역에 20년, 30년을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면 현지인 지도자들이나 현지인 교회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계속 힘을 가지시고 선교사님이 그 리더십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지인 리더들이 자립하기도 힘들고 현지인 교회가 자신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선교사의 추방은요,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현지인 리더, 현지인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복음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서로 떡을 떼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요, 선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네들끼리만 좋고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요, 계속해서 박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던 신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교회를 향한 박해는요, 실패고 절망의 충분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를 향한 박해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실패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오히려 더 계속되고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 우리는 지금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요, 결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상황 그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충만한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자신들이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의 몸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지금 타고 있는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 폭풍우 가운데, 자신들이 맞닥뜨릴 폭풍우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이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요, 풍랑은 닥쳐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요,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 큰 문제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저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위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freedom and peace, 그 자유함과 평안함, 이것들은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People who trust in God.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둘째, 누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Whose thoughts are fixed on God.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freedom and peace. 자유함과 평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acknowledging God,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제 옆에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pay attention 하지 않고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있으면 그 사람은 있으나 제 곁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의식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내 의식 가운데로 모셔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부르고 하나님, here am I. 주님, 저 저기 있어요. I need your help.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힘으로 안 되는데요? 내 안에 계시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심지가 견고한 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 주시는 그 완벽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